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 기뻐 예배하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 어느 책 가운데서도 한 장에 가장 많은 사랑,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8월 31일 되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람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전쟁은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다라고 하면서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뻐서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울에 올려놓고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인가, 사랑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저울질하시기 전에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참석한 여러분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잠시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계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 100가지의 계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가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 중에서 혹은 20가지 중에서 나는 한 가지, 두 가지 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누가 안다? 우리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16절 보니까 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Holy Spirit,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 트리니티 오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집행하시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 앞에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들을 돕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인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각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님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내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내 자신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봐야 된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내주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조용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잠깐 왔다가 인사만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길가에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도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쓰러질 때, 넘어졌을 때,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누구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한 릴레이션십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와서 샬롯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것은 어쩌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를 믿음으로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그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를 도와줄 성령께서 필요하니 나를 보내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knowing, 영어의 knowing, 안다, 그죠? I know you. 근데 당신 이름 뭔 줄 알아?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알아. 여기에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체험한다라고. 체험. 그저 길 가다가 인사하고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아니라 동거동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거한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한 잔을 마신다고 하면 마시기 전에 지금 이거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네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하면 누가 많이 알겠어요? 저하고 오래 산 사람이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 저희 자녀들이 저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사귄 사람이 저를 잘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본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알았어, 잘못 보았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에서부터 주님을 보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피지컬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라고.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둠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아무리 안경을 써도요, 그죠? 사물을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으니까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 아무아무 형제님 오늘 헤어컷 했는데 참 멋지게 나왔네요. 옷이 참, 자매님 옷에 잘 어울립니다.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아무렇게도 내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시면 바깥에 지금 그린이잖아요. 그죠? 아, 여름이다. 근데 나무마다 낙엽이 이렇게 지는 거 보니까 아, 이제 가을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입추가 지났지 않습니까? 입추. 가을이 시작한다는 말이죠. 바깥에 이렇게 풍경을 보면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오늘은 눈이 오네, 비가 오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볼기도 볼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어요. 바람 소리가 쌩쌩 나는 걸 보고 아, 이게 초속 한 15m는 되겠다, 20m는 되겠다, 30m는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모르지만 누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했다.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기 있겠음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완료형으로 됩니다.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의 육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계속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날에는 이라고. 오늘은
2021년도 8월 29일입니다. 1년 365일이 다 똑같은 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날은요, 머릿속에 탁 남는 날이 있어요. 저 같으면은 우리 베델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던 날, 1996년도 6월 27일 교회 창립 기념일이 저한테는 머릿속에 남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난 날,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낸 날,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1년 365일 중에 한 날이 아니라 그 날은 모두 다 기억하는 날, 모두 다 기다렸던 날, 모두가 손꼽아서 기다렸던 날,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보통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던 날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은 날이다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 시간이 되었구나, 오늘 주일이구나,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만약에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또 김 목사가 전화하겠지, 뭐 어떻게든 내가 또 이유를 또 설명해야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마다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에는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이 사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안 하면 좀 기분이 찝찝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오늘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오늘 어땠니 하면 그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다가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러나 우리는 말 하나 한 번 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덕스럽게 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덕스럽게 한다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디오피아 마라토너가 2번 연속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멕시코 올림픽에서 박수 박는 꼴찌라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이디오피아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탄자니아 선수가 20km를 놔두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팔에도 부상이 있고 다리도 이랬는데 그것을 모든 앰뷸런스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치료해달라고 다리에 붕대를 감고 이렇게 하면서 결승전을 향해서 계속 달렸어요. 얼마나 늦게 왔는가 하면 1등 하는 선수보다도 1시간 31분이 늦었어요. 탄자니아 선수.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집으로 갔어요. 한 5분의 1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선수가 들어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쩔뚝쩔뚝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기자가, 방송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 돌아왔습니까? 하니까 선수가 볼 때는 지금 묻는 질문이 자기한테는 가당치도 않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탄자니아 정부에서, 탄자니아는 가난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탄자니아 정부에서 나를 멕시코 올림픽에 마라톤으로 출발할 때 출발 지점에 서 있다가 오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결승전을 돌라고 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시작은 멋있었지만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왔을 때는 그냥 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비록 꼴찌로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로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